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다리를 잇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07주년인데 그리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그 사순절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예배의 한복판입니다. 특별히 3.1 운동의 그 함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자유와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민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날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시기를 함께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와 옳음과 바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큰 숙제이죠. 선배들의 그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그 억압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역팀이나 각 부서나 클럽이나 구역의 식구들까지 또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내 삶을 무엇을 고쳐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헌신할 것인가 하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때까지 점검해야 될 몇 가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신앙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마음, 이 복음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일 겁니다. 전도,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부터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분이 계십니다. 또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가? 괜히 말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도 믿음이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괜히 작아지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놀랍게도 그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가 계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잣대 그래요. 너희들 가서 나의 백성들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내 양을 찾아와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양을 내가 찾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자녀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누군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부터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내가 시작하는 여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그곳에 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뒤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깝지만 마음과 믿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지 못하는 가족들, 또 한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버린 옛 성도들, 언제 떠났는지 모르게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체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마음, 그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미 가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찾고 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너를 통해서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그 일 시키는 것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목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목자는 늘 언제나 양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아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깊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34장 12절 보면 목자가 자기 양 가운데 있는 날에 그 흩어진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요. 목자가 자기 양 가운데 있는 그 일들 양들을 깊이 들어가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을 다 목자가 직접 들어가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캄캄해도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목자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 멀리 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들 한가운데 함께 들어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 속에서 캄캄한 날을 지내고 있는 여러 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상처들 때문에 발길을 끄는 사람들, 혹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직접 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살려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전도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쉽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요즘 교회 안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러면서 라고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흩어진 양에게 필요한 것은 왜 안 나와? 라고 하는 추궁이 아닙니다. 왜 안 다녀? 라고 하는 질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말해도 듣기나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돕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교회 안 나와? 이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즘 집사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 질책보다는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그 날, 하나님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에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따뜻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거칠게 하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흩어진 양은 혼자 있을 때 더 두려워하고 약해집니다. 그때마다 목자가 가서 직접 안아주고 목자가 직접 이끌어 주어야 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죠. 어떤 전도가 제일 힘들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명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떤 전도가 가장 어려울까 생각해 보건대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서도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친척들이 계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의 전도가 왜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을 텐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집에만 오면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가족들은 내 단점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을 다 속에서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이런 쏘붙이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여러 대화 속에서 자기 고집을 인정해 줘야 하는 그런 가족의 여러 일들도 있죠. 여하튼 가장 사랑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비교되고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집에서는 우리가 여러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짜증도 이기심도 상처의 말들도 여과 없이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런 진심의 말들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 전도를 위한 특별의 방법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삶으로 이야기해요입니다. 삶으로 이야기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삶으로 이야기를 하죠. 말보다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무신론자예요. 어머님이 매일같이 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 해도 안 하고 늘 엄마만 다니세요. 나는 그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세월이 흘러서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를 집례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의 이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성경책을 발견했대요. 그 성경책의 책장을 쫙 넘기는데 정말로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대요. 그리고 글씨가 번져 가지고 아주 낡은 성경책인데 아들이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구절구절마다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대요. 아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 썼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 이 아기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그 성경책 안에 그 옆에 짜투리에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 주어요. 책장을 넘기면서 아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난대요. 그 옆에 얼룩얼룩 그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성경책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대요. 평생 잔소리로만 여겼던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아들은 어머니의 논리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평생 울어준 어머니의 삶과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없었던 거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섰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들, 이런 소망들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해 줘요. 처음에 디모데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성숙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아, 너 믿음을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구나. 너의 믿음은 거기에서 자랐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장면이에요. 가정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문제를 겪고 불평 대신에 감사로, 체념 대신에 기도로, 원망 대신에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졌던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디모데의 마음을 울린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성장하여서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된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인정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 너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 거야. 그들의 기도가 너에게 전달된 거야. 네 믿음은 확실하다. 네 믿음은 아주 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전도의 능력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인 이야기로도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순종과 수고, 헌신, 희생, 이것이 바로 가족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친척들 견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만하라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수십 번의 논쟁보다는 따뜻한 섬김이 더 중요해요. 생일이시네요. 생일에 축하드립니다. 또 생일인데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라고 하는 작은 말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 믿어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삶으로 이야기해요 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가자라고 재촉하기보다는 지쳐있는 가족의 어깨들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말없이 주물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아,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보다, 예수가 진짜 있기는 한가 보다, 저 사람은 보니까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 아, 나도 안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삶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알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죠. 또 어떤 전도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출석을 쉬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금 교회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마음이 쓰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함께 봉사했던 분들, 함께 찬양했던 청년들, 어느 순간 보이지 않죠?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지체들. 근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왜 쉽게 돌아오지 못할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뭐 그렇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도 있겠죠. 교회 문턱은 낮은데 그들에게는 아주 큰 절벽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쉬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할까? 필요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억의 다리예요. 기억의 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잔치 비유에 보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데 억지로 끌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어온 말이 아니에요.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같이 했던 그 믿음의 기쁜 시간들, 기억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왜 요즘 안 보여? 라고 말하기보다는 집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 나올 거야? 라고 소리하는 것보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참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이제 교회를 좀 나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혼내는 말이 아니라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이 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의 존재가 그리스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 이 말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훗날 그가 용기를 내어 돌아올 때 오랜만이에요, 정말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아마도 몇 년의 공백을 순식간에 은혜의 다리로 연결하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달간 우리가 고민하면서 전도할 사람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저 바쁜 시간 속에서 나만 혼자 잠깐 와서 예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3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각이 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바쁘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작은 안부를 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짧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오셔도, 지금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이, 안 오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도, 상한 자를 싸매시는 분도, 멀리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전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에 조용히 동참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혼내는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에 내가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못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한 달간 주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 안에 더욱더 성숙해 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물이 되신 주